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0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0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가 취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되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기쁨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이제 지금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처녀로 지내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이 평신도의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형태로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답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애매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주기보다는 근데 어떤 하나의 원칙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한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은 부르심대로 행하라였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첫째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감격에 젖어서 갑자기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노예로 있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이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고 그 부르심의 이유나 목적을 발견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일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읽었는데요. 24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거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거하라라는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가 인내한다, 머무른다,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부르셨든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이제 이겨내 나가고 견뎌내 나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읽은 이제 25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결혼에 대한 주제로 다시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내용과 계속해서 반복되고 중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주석하는 책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서에 나오는 이 처녀라는 것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특별한 상태에 있는 처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25절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혼에 대한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참금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신부의 이제 집에다가 그 지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랑이 준 돈으로 이제 신부는 이제 그 결혼할 살림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뭐 이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그릇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혼수용품 같은 것들, 우리말로 지금 쉽게 생각하면 뭐 냉장고를 이제 만들어서 간다든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해서 덮고 잘 이불들 같은 것들을 이제 약혼녀가 만들게 됩니다. 약혼녀가 그렇게 결혼할 물건들을 만들고 있는 사이 신랑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뭘 하냐면 둘이 함께 살 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빨리 지어지면 신부를 빨리 데려올 수 있는 거고요. 돈이 좀 부족해서 이게 집을 짓다가 또 돈을 벌고 집을 짓다가 돈을 벌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뭐 1년 만에 결혼할 수도 있고요. 약혼을 하고 7년 만에 뭐 10년 만에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다 지어야만 이제 신부를 모셔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게 남녀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다가도 서로 잠깐 떨어져 있으면 내가 약혼한 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결혼을 진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약혼이 깨지기도 하고 신부 쪽에서 이제 지참금을 돌려주고 그 결혼을 무효화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처녀는 이제 이 약혼은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한테 이렇게 결혼할 예정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고민이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약혼한 신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결혼하기가 약간 꺼려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지침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바울에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의 이 대답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 결혼한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또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서 이 편지를 받아든 어떤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처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태도가 어떻게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유유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외형은 지나감이니라라고 이제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잡고 싶었거든요. 더 길게 잡고 싶었는데 이제 주보에는 그것 내용들을 다 실을 수는 없으니까 좀 짧게 줄여서 이 31절의 마지막만 이제 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29절, 30절, 31절의 전부의 내용을 이제 설교 제목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 3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여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책에 이제 필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 29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말에 이제 동그라미를 좀 크게 치시고요. 그 29절 위에 보시면 26절에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임박한 환난. 임박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다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깔로 크게 이제 좀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제 선을 연결하실 수 있으면 그때라는 말과 26절에 나오는 임박한 환난을 이렇게 선으로 좀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9절에서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고 있냐면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임박한 환난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바로 그때라는 말을 이제 임박한 환난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배경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앞에 나오는 화면을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배경 없이 29절, 30절, 31절을 읽으면 무슨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 앞부분에도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저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하면 오늘부터 나 집에다 생활비 안 줘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장난스러운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오늘 본문 29절부터 이제 31절까지만 잘 이해를 하고 가셔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사고 방식 그리고 그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거나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이제 말장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사고 방식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사고 방식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로 나뉘어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싸우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약혼한 처녀는 결혼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매 주일마다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네 의견 중에 뭐가 맞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맞다라고 하면 바울파가 이제 어깨가 세지겠죠. B가 맞다고 하면 게바파나 뭐 그리스도파가 또 어깨가 으쓱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특정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요. 또 이 바울이 그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사고 방식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진짜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결혼과 같은 표면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쓰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내가 오늘 결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내가 오늘 큰 돈을 벌고 많은 성공을 이루는 게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내일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필자들, 뭐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이 12 제자들은 실제로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선교했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12 제자들은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좀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 그 종말론적인 사고 방식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임박한 종말론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이제 신약 성경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빨리 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제 성경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한 절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요. 신약 성경 423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펜이 있으신 분들은 그 뒤에 20절 뒤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이나 형광색을 좀 칠하시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그 옆에다가 이렇게 20절 뒤에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고 그 거기에 색칠을 하시고 옆에다가 마라나타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길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내일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라나타라는 기도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아람어가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는 이제 마라나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신약 성경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라나타로 끝나는 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아람어 단어라는 것을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이 마라나타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뜻을 함께 따라서 해보실게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라는 어떤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이 아람어가 마라나타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5면 정도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 22절 앞부분을 보시면 주여 오시옵소서 앞에 숫자가 하나 적혀져 있을 겁니다. 뭐 1이나 2 같은 숫자가 적혀져 있고요. 성경의 제일 아래쪽 보면 각주라고 부르거든요. 그 1이라는 숫자에 매칭하는 그 1이라는 숫자가 성경 제일 아랫부분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각주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람어 마라나타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것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이다. 삶의 어떤 관심이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믿음론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이 믿음에 대한 이제 건강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나 색깔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오늘 강조한 대로 이제 꼭 필요한 믿음이 임마누엘 믿음과 마라나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 믿음은 이제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또 이제 뭐 병원에 누워 계신 이제 환우들에게 신방을 가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더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위로를 드리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고난에 계신 분들에게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머물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고통을 더하시려고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짐을 더 덜어가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의 말씀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임마누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문제와 염려와 마음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자랑스러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안양 초대교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찾기도 교회 안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임마누엘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마라나타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라나타 믿음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비타민이 필요하고 비타민 D를 얻으려면 햇빛을 쬐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는 내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허약합니다. 마치 비타민이 부족한 환자처럼 비실비실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인데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마라나타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적어도 2024년이 지나갈 때까지는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둘 다 안 되시는 분들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도 될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과 설교하는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적어도 내가 80살이 넘어서 죽기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지연된 종말론이다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을 거야.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암묵적으로 한국교회가 동의하고 설교 강단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믿으십시오라는 이 임박한 종말론과는 조금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한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연된 종말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결혼하는 게 뭐가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내가 80살이 넘고 우리 자식들이 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결혼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돈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명예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성공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왜? 주님이 그때까지는 안 오실 거니까. 우리의 관점과 사도 바울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데요.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겉모습은 지나갈 뿐입니다. 사실은 오늘 주보에 나오는 설교 제목을 조금 더 그 매운맛 나게 쓰고 싶었습니다. 강렬하고 임팩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싶었냐면 껍데기 신앙은 꺼져라,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엄청 자극적이고 매운 라면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의 설교 제목이라서 제가 좀 순화해서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대지는 첫 번째 대지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내일 혹은 다음 날, 다음 달 혹은 내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걸까요? 종로에 가서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저를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내일 오셔도 문제 없습니다. 언제든지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집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내일 재림하셔도 저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는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잠자리를 다 옮겼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안방을 차지하시면 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화면에 나오는 대로 시작. 예수님, 내일 오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사과도 깎아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해놨으니까 빨리 오시면 좋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약혼을 했지만 집을 다 짓지 않아서 오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이 매일 밤 그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밝히는 처녀와 같이 오늘 밤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는 상상을 하며 기쁘고 즐거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이 맛볼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돈과 명예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이 복음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나오자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왔어, 나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귀 기울여서 응답할까요? 누신지 모르겠지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잉. 내가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볼 일 다 끝나면 연락할 테니까 거기 연락처 두고시고 가보시오. 내일 아니면 내일 다시 오십시오. 내가 바쁜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가자, 지금 가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충분히 준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어야 될 창고가 더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있지만 내일 주님이 부르셔도 괜찮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의 관심이 세상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맞춰져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돈, 명예, 재산, 물질과 같은 껍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죽으면 끝나는 그 허무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내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대답 대신에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껍데기에 불과한 외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의 미래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르심을 발견하고 삶의 자리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